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이라야 결실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혀 공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지금 교회의 형편이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우호적이지 못하고 냉소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듭니다. 교회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다시금 부흥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선을 쫓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성공하면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들고 실패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20년도 더 지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병 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스러워졌고 이기주의자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 비난하면서 기독교를 불교만도 못한 종교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끼리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그 힘으로 로마 황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작정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기세가 삽시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논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복음 전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 곧 죽어야 사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자 무리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며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크게 낙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농부들이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의 씨가 길거리, 툴밭,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결실하지 못했다. 결국 씨만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던 거야. 그러나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는데 그들은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힘써 씨를 뿌리자.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형편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전도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뿌려도 안 될 때가 되면 복음 뿌리는 순서를 바꿔야 해요. 먼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고 구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이 아직도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감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밭에 문제가 있다. 한번 점검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 복음의 결실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을 쫓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자고 말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 보세요. 병들 때도 웃고 실패할 때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감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저들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돼도 기쁨이 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저들은 높은 자리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아내를 감옥에 보낼까 말까 급급한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면 저 돈 많은 사람들, 저 속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길거리까지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 돌밭같이 흙이 옅은 마음밭, 가시덤불까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복음을,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설령 깨달아진다고 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흙이 부드러워야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강팍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길어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요긴한 덕목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세요. 그러나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막.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유. 겸손 플러스 인내가 온유입니다. 겸손한 자가 인내를 겸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인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길들여진 동물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도록 훈련된 동물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본능과 충동, 감정과 의지를 적절히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은 진실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병들어도 실패해도 춤을 출 것 같은 거예요. 둘째로 옥토의 조건은 습기입니다. 습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습기에는 땀과 눈물, 피가 있어요. 실로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는 피의 역사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였습니다. 할례, 유월절의 어린 양,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성만찬 등 기독교의 핵심은 다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죽어서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빛이 되려면은 자신의 기름을 태우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자신을 녹여내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까지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가 성립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병이나 낫고 복이나 받고 하겠다면은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종교의 생명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순교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종교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습기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뿌리가 썩고 입이 누렇게 떠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로 관계를 열어라. 나쁜 관계를 좋도록 만들어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믿음이 좋은 것은 관계가 좋은 것이고, 믿음이 나쁜 것은 관계가 나쁜 거예요. 낙원이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물질도 통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교만, 곧 불신앙이에요. 죄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마스터키, 그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하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인간은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네 발로 기어서는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렇게 서서 하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어도 가정, 직장,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와 인류, 자신의 영과 육,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열어 젖혀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환하게 뚫리게 말이에요. 마음이 시원하게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겨우 하늘이나 보고 썩어질 양식이나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쓰겠어요? 잘못 믿는 거죠, 믿어도.
우리는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네 번째 조건은 마음에 양식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식물들이 자라려면 흙 속에 질소, 인산, 가리염, 무기물이며 유기물 이런 것도 있어야 그걸 먹고서 자라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은 밥으로 살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 정신과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신이 되고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달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혁명이 일어나야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생활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좋은 땅으로 만드는 다섯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따뜻함이에요. 온도입니다. 엄동설안에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리만 내려도 죽어요. 차가운 데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3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이 되어야 그래야만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이 불붙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적어도 여러분,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건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런 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움만 하면 누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올라야. 사랑이 불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밖에도 못 살고 카타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났던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요.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습기가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따뜻해져서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뿐 아니라 저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이제부터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신명난 인생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